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는 만족하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드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느꼈던 영상 예배의 어색함도 사라진 듯합니다. 전에는요, 가나안 성도 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의미 아시죠?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 속에서 가나안 성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때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가나안 성도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니 어떻던가요? 편안하고 좋던가요? 그런데 문제는 편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려야 했던 이 영상 예배이지만 나중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한 것이 될까 우려가 돼요. 사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무뎌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코로나 감염증으로 대부분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껏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를 깨닫게도 되었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에 성실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기회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집에서라도 교회에 나온 것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장도 했고요, 또 옷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영상으로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 녀석은 침대에 누워서 생방송 예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와 보니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드렸어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중했든 집중하지 않았든 1시간을 투자했으니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고 관람한 것이겠죠. 우리는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방송 설교도 아닌 더 은혜가 되고 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으니 나는 예배를 더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과거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가나안 성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설교 홈쇼핑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관점이 바뀌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그저 종교적 의무감으로 1시간 시청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며 또 한 사람은 그의 동생 아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자신도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열정을 드리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동반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조차 거칠애가 될 수 있고 종교의식에 매여버릴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칠애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재물만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지,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라기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꾸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해왔던 것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경홀하게 하나님을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증하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이라면 아예 너희 중에 누구나도 성전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아세요.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만놀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냥 거칠애로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시간 드렸다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의 어떤 의식이나 순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 고백과 헌신된 삶을 통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에서 제사장이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리는 잘라 드리는 인신 제사 드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에는요 자신을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삶이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죽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서 바쳐지는 짐승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동안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배 생활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못난 부분은 죽었어야 됩니다. 많이 다듬어졌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더 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예배의 주인이 혹시 나는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어야 하는데 자연산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집도 죽고요, 분노도 죽고요, 미움도 죽어야 돼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요.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갈급해서 잘 알려진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찾아갔답니다. 집회 열기가 그야말로 뜨거웠다고 해요. 사람들은 집회 시작부터 와서 찬양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리에 잡아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틈 사이에 비집고 가다가 그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떤 분의 손가락을 실수로 밟아버렸어요. 그러자 뜨겁게 기도하던 그분이 눈을 치켜뜨면서 쌍욕을 하더랍니다. 이 XX야, 눈가를 어디 두고 다녀? 이 말에 이분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금세 분노와 저주를 담은 욕을 내뱉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희생 없는 예배는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희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자신의 정욕 희생시켜야죠. 잠이나 피곤함마저 희생시켜야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아름답게 바치는 희생이 있어야죠. 이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라면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요즘 믿음에 신실한 부모가 정말 없는 것 같다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성도 중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자녀를 교회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와 학원은 거침없이 보내더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바른 예배관이 없기 때문에 학원보다 교회가 못하다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 드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친히 완전한 구속 제물이 되셨고, 그 희생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 역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마땅히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자원함으로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저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1시간 머물다가 마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모든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삶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예배 잘 드렸으면 주중의 삶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달의 암송구절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1시간 투자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받고 내가 교정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또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편안함에 익숙함으로 다가왔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 성도와 비슷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도 없이 편리한 예배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저 내가 알아서 영상으로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희생과 전인격적인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속에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